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잠언 10장을 묵상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잠언 10장은 새로운 잠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솔로몬은 어떤 교훈적 조언을 기록해 오다가 10장부터는 다른 형식의 글을 시작하지요. 그 첫 시작을 1장 1절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며 새롭게 기록합니다. 이전까지는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면 이제부터는 짧은 비교를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지요. 3절, 6절,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 두 길의 차이는 지혜로움과 미련함, 공의와 불의, 바름과 구분, 사랑과 미움, 훈계와 진계, 장수의 길과 단명의 길, 기쁨과 패역함 등으로 대조하면서 나열됩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결국 의인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처럼 때론 의인의 길이 굽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최종적으로는 복을 받는 길이 될 것이지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당장은 넓고 고다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요 낭패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서 그릇 간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실족하여 악인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도움이 되는 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등반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 산을 타기 시작했을 때 한 번은 산에서 길을 잃고 공포 가운데 산을 헤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겨우 산속에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오두막에는 산속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초보 산악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젊은이,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내려가서 마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실책이라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가야 하네. 산 위에 올라가면 자신의 위치와 길이 한눈에 보이지. 물론 보이지 않던 마을도 볼 수 있다네. 그 말에 그 산악인은 노인의 말에 용기를 얻고 산 위로 올라가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 깊은 방황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당장 더 높은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미궁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게 되지요. 길을 보는 것은 그 길을 벗어나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비로소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지, 그리고 어떤 길이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길 대신 주님을 걷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만 걷고 싶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숲에 빠져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